방금 읽은 말씀인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무엇을 믿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쓰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담으시는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성경을 읽는 목적, 그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면 누구에게 좋은가? 결국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좋으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록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영생의 삶, 진정한 풍성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서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면 사랑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마냥 그저 잘만 대해주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엄격하게,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사람 막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범죄는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웃하는 이방 나라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와 다르게 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는 삶.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딸랑 그거 하나. 내 백성은 나를 의지해야 한다. 나를 따라야 한다. 의지하고 따르는 삶. 이것만 요구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거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결코 하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루두루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걸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 나라들은 형상 앞에 절하면서 힘을 길러서 또한 부강해져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과 다르게 거룩이라는 게 다르다는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고 자기 힘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명령하신 거룩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셨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상에 절하고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거리면서 의지하고 그런 나라들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저버린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로 심판하셨고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고 바벨론의 칼과 말발굽에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저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맞았어요. 징계를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긴 세월을 두고 긴 호흡으로 넓은 안목으로 생각해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이것 또한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 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왜 짓습니까? 의외로요, 행복하려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보편적인 인간은 다 모든 일들은 다 행복을, 이거 하면 재밌겠지, 이거 하면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죄까지도 그런 거예요. 순리를 거슬려 영리로 행하는 것, 이 또한 마땅하지 않게 살아가면 그 안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도 멀쩡한 교문 놔두고 담을 넘으셨습니까? 교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담 넘어 들어가는 것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다 그랬으면서. 꼭 이럴 때는 말한 저만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유, 거룩을 잃어버린 이유는 독특하게 살면, 이방 나라와 다르게 살면 큰일 날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나만 의지해, 나만 따라와 라고 말했지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숱한 왕들은 세상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이 나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겠지. 눈에 보이는 힘센 형님들,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면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 또 이웃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우상 앞에 정성을 들이고 거기에 절하면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습니다. 힘센 나라 의지하면서 조공도 바치고 이것저것 다 갖다 바치면 나중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뒤로 하고 열심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러저러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뛰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결과가 뻔한 잘못된 방법을 옳은 줄 알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아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듣습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 망해.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징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랑에 의한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모든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필요한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징계. 결국 그건 사랑이었어요. 저들이 받아든 모든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당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채찍질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에 의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후반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돌아온다. 또 하나는 구속한다.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중요한 건 시제가 현재라는 것입니다.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히브리어로 갈이라고 발음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갈이라는 구속한다는 단어의 시제는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돌아가다, 현재형이에요. 구속하다,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입니다.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한다면 구속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구속, 그런데 이것은 완료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회개, 이건 현재라는 거죠. 이렇게 시제가 다른,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해야 할 회개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속하셨고 그리고 다 구속하시고 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구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를 통해 자유함과 평안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회개하도록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 우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예요. 짙은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늘 흐리고 보일 듯 말 듯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게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이에요.
새까만 겁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엄청난 허물과 죄를 가진 나인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름이 깊어가는 것이고 절망이 더해가는 거죠. 빽빽한 구름 같은 내 죄, 짙은 안개 같은 나의 죄된 모습, 어떤 거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여러 죄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먼저 다 용서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으니 너는 회개만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미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잘 안 돼요. 회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혼나면 회개해요. 우린 참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엎드리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꼭 혼나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내 인생이 잘 나간다, 그야말로 탄탄대로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돌이킬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감격은 결코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어떤 문제도 없으면 빽빽한 내 죄, 짙기만 한 안개와 같은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흐리고 보일 듯 말 듯한 불안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없애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닫고 그러라고 때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결국 징계 또한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는 것, 우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속이 회개를 앞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에 한 텔레비전 광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유를 선전하는 광고였는데 한 3, 4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아주 호되게 혼나는 겁니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 거짓말하는 아이는 엄마 딸 아니라고 그랬지. 아주 엄마가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우는 거죠. 엉엉 울면서 혼났는데, 그렇게 한참을 혼난 것 같은데 엄마가 이제 그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우유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제 엄마 딸 할 거지? 그랬더니 아이가 우유를 받아 마시면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데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리고 편안하게 눈물을 흘리지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전에 CF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영상, 그 CF를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CF 속에 나오는 아이를 혼내는 엄마의 모습,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엄마는 아이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호되게 야단도 쳤다는 겁니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 거짓말하는 딸, 엄마 딸 아니라고 그랬지. 이렇게 혼내는 모습, 이 또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혼나고 나서 아이는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으로
엄마의 품에 안기고 엄마가 주는 우유를 마시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 때로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향한 무한 지지, 보호, 인도, 응원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과 징계도 허락해 주세요. 어떤 때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징계 때문에 내가 단련이 됩니다. 어느 때는 그 고난 앞에서 나의 깨닫지 못했던 죄가 깨달아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누려져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도 아프지만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야단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야단 칠 때 기분 좋습니까? 애가 막 맞아가지고 막 쩔쩔매는 거 보고 막 희열을 느끼세요? 나도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속이 회개보다 앞서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쓴 것이든 단 것이든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제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이 생명을 얻어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외로요, 우리의 풍성함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형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좀 쉬어가라고, 어느 때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어느 때는 깨닫게도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고단한 이민의 삶 잘 될 줄 알았죠.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한국 땅을 떠나 호주로 왔어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힘들면 하나님 바라봤겠어요? 솔직히 우리 다 한국에서 살았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바라보라고, 당신의 사랑을 느끼라고, 때로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단 것이든 쓴 것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을 믿습니다. 먼저 구속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형통으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고난으로도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풍성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손 놓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복되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